오늘도 함께 예배해서 행복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처음 교회의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처음 교회의 기록이 중요한 것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은 그 잘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 교회의 모습을 진단할 수가 있고, 잘못한 부분은 그 잘못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반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처음 교회의 모습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과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초대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외면한 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하셨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주의 선민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에서 확인을 하듯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초대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베드로를 이방인이요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는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안디옥 지방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을 가르쳤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이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웠던 행정상의 수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곳곳에 행정상의 수도들을 정했습니다. 그 행정상의 수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곳은 본부 수도인 로마가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이 이집트가 있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쪽의 안디옥, 이렇게 세 곳이 당시 로마 제국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웠던 중요한 행정상의 수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는 그리스 다음에 일어난 나라입니다. 이 로마 제국 이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가 정복되었을 때 그리스 문화가 전파되어서 전 세계가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사실 로마는 야만족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신들만의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로마 시대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로마지만 정신적, 문화적으로는 언제나 그리스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고 적국의 포로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 뿐만 아니라 노예들의 숫자가 주인이 로마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주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그런 사회가 바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할 일이 없이 놀고 먹으면 무엇이 발달하는지 아십니까? 퇴폐와 향락의 문화가 발달하는 법입니다. 로마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신화입니다. 소위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풍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노예들이 다 해주고 자신들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들이 타락으로 치달았는데, 그중 하나가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을 각 도시마다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중요한 행정상의 수도 가운데 하나였던 안디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에는 특별히 섬기는 두 신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바쿠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카스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드링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 60년이 되었는데 200억 병 가량이 팔렸고 28개국으로 지금도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카스라는 이름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쿠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쿠스는 무슨 신이냐? 무슨 신입니까? 술신입니다. 주신, 술신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이러한 술신인 바쿠스를 도시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하나, 당시 안디옥은 다프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다프네는 아폴로와 큐피트 간의 싸움에 희생물이 된 요정입니다. 아폴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태양의 신이자 시와 음악 그리고 의술과 궁술을 관장하는 신으로 큰 활을 가지고 다닙니다. 큐피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기 모습으로 날개를 달고 벌거벗고 조그마한 활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랑의 화살과 미움의 화살을 쏘고 다닙니다. 이 큐피트가 쏜 사랑의 화살을 맞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미움의 화살을 맞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신입니다. 성경을 들을 때보다 눈이 더 반짝반짝 하신데요.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큰 활을 가지고 다니는 아폴로가 작은 활을 가지고 다니는 큐피트를 무시하고 놀립니다. 그래서 큐피트가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다프네가 지나가는데 아폴로에게는 사랑의 화살을 쏘고 다프네에게는 미움의 화살을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다프네를 사랑하게 되어서 쫓아다니는데 다프네는 미워하면서 죽어라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라고 쫓아가고 죽어라고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아폴로에게 다프네가 잡히게 되는데 바로 그때 다프네가 저 사람에게 잡힐 바에는 차라리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다프네가 그만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폴로가 그 나무를 보면서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자 비록 나무로 변했지만 그러한 아폴로의 모습에 감동한 다프네가 고개를 숙여서 아폴로가 자신에게 가진 호의에 대해서 담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폴로는 모든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한 사람에게는 이 다프네 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다프네 나무로 된 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월계수입니다.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금메달과 함께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프네와 바쿠스를 도시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이 두 신을 섬기는 행사를 자주 열었는데 그것이 안디옥에서 가장 화려하고 유명한 행사였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재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쿠스는 주신, 술신이고 다프네는 요정입니다. 영어로 요정을 님프라고 하는데 이 님프는 오늘날 많이 미화가 되어서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님프는 바람난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의 놀이개요, 성적 쾌락의 존재, 그것이 바로 님프인 다프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그런 술신인 바쿠스와 바람난 여자인 다프네를 신으로 섬기면서 이 두 신을 위해서 자주 행사를 열었다면 그 행사가 얼마나 문란하고 난잡했겠습니까? 그런 문란하고 난잡한 행사를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의 재미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당시 안디옥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육체와 정신과 문화와 생활 모든 면에서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극도로 타락한 그들이 볼 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무언가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을 구별해서 부를 이름이 필요했고 그 이름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당시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롱을 하고 비웃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이든 당시 안디옥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표현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말씀드렸듯이 당시 안디옥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호칭을 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타락한 자신들과는 무언가가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가 달랐기 때문에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른 부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 말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 까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배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26절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1년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바로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다. 가르침을 받은 바로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타락한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은 지, 신앙을 가진 지 1년이 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5년, 10년, 20년 혹은 30년 이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5년, 10년 혹은 2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 아니 더 못한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바울에 비해서 오늘날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저와 교역자들이 훨씬 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살았고 우리들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저들 각자의 삶을 제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5년, 10년 혹은 2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지만 배운 말씀대로 우리 각자의 삶을 제자들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배운 말씀대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당이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장소, 예배, 기도, 봉사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은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다만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들의 신앙이 예배당 밖으로 저들의 각자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으로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듣고 배운 말씀대로 제자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곳은 충전을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서로 덮어주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 이곳에서 힘을 내고 여기 이곳에서 다시 충전을 해야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교회당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질하고 깎아내리고 불평을 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다가 오면 충전을 하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불평할 겨를이 없게 됩니다. 살지 않고 여기에 오기 때문에 여기 이 교회당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롭게 충전해야 되는 자리인 줄도 모르고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교회당으로 모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충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여기 이곳에서 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덮어줌으로 각자가 흩어져서 말씀대로 살아낼 에너지를 여기 이곳 예배당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낼 기름들을 여기 이곳에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각자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각자 흩어져서 말씀대로 살아낼 에너지를 여기 이곳에서 얻는 것입니다.
여기 이곳이 아니면,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면, 여기 이 교회당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낼 에너지를 충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 교회당으로 모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살지 않고 여기 모인다면, 여러분이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지 않고 여기 모인다면, 살지 않고 모이면서도 그저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러하셨고 초대교회 때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힘겹게 지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는 여기 이 교회당에만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을 외면해버렸던 조국 교회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는 일을 어렵게 만드시고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랑의 채찍으로 지금 우리들을 깨우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종식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돌이켜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사랑의 채찍을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예배당으로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여러분의 몸을 숨기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는 그런 비겁한 신앙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듣고 배운 말씀대로 제자로 살아내는 일에 힘을 쓰심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참된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뭡니까? 저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까닭입니까? 아니면 저들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바울에 비해서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훨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들은 살았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들었지만 그러나 각자 흩어져 버리면 제자로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그리스도인, 타락한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하다라는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드셔서 여기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요, 각자 흩어져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지금도 깨우치고 계시는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이 자리 못지않게, 아니 여기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듣고 배운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곳 예배당으로 와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에 몸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비겁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받으며, 그래서 그 충전받은 것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제자로 살아내는 일에 힘을 쓰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